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일날마다 이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건데요. 요한복음의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듯이 그가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유대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요 입에서 사랑이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죽기 직전까지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의 처음 그 별명은 무엇입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죠. 보아너게, 그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급한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그가 변화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또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00번 들어도 정말로 아깝지 않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천국에 소천하신 거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웬걸 예수님이 막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막 맞는 거예요. 야, 목사님 생각했죠. 야, 역시 내가 목사니까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환대를 받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 목사들 중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목사 한 명 오면 그렇게 반갑다고, 그렇게 맨발로 뛰어났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우스갯소리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잘 지키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 역시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부끄럽고 연약함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우리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꼭 왔을 것 같은 사람이 안 온 것과,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 같은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의 그 속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겉모습, 외형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정말 오늘 제목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한 거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은 당연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미워할 수 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저 믿음 가운데 바라지 못할 것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왔다. 이게 구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 형제라고 나오지만 이 형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지체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수차례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또 잘 안 돼요. 또 때때로 또 우리 안에 미움이 또 이렇게 막 생겨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법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법, 구약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면, 이 라가라는 것이 욕 같은 거거든요. 라가라 하면 그게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욕하면, 미워하면 그럼 그것이 살인죄랑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니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깨닫고 또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한 번이라도 미워하지 않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저도 손 못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고 오늘도 그랬다면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복함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1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굳이 오셔서 상관없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은 또 신약은 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또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추격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걸 또 추격한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그 본질된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우리가 중보기도 때 제목 나눴던 것처럼 이 최헌 선교사님만 봐도요, 빠져나오면 되는데 안 빠져나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있는 영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지금 그곳에 계신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지금 그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대학교에 이 사회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에요. 이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이렇게 좀 보면요, 이 로드니 스타크 이 박사님은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이고 그냥 사회학 박사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게 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했을까? 그걸 이게 되게 궁금해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장률을 보니까 매 10년마다요 40%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를 말합니다. 그때 10년마다 40%씩 기독교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AD 4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이후죠. 그때 기독교인 숫자를 약 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 숫자가요 AD 300년경 되니까 63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적인 문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부흥했을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그 이유도, 이 기독교가 부흥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제 국교를 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됐다라고 또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요, 이 저자는요 단순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의 변방의 저게 조그만 저 나라, 저 메시아 운동이 어떻게 그 당시에 문화를 주름잡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서구 문명의 그 이방신들 다 몰아내고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그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세기, 2세기, 3세기에 두 번의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죠. 두 번의 전염병이 로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4분의 1 인구가 그 전염병 때문에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역병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칩거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거리에는 시체들이 즐비하고, 또 아파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손볼 수 있는, 지금같이 뭐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손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에 바로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시체를 정리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간호했던 일을 이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의 그 철학들, 종교들, 이 역병 앞에,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 어떤 위로도 줄 수도 없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그 시체들을 처리하고 그 사람들을 간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목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목숨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이 기독교가 발흥을 했다,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우리 초기 기독교의 그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들이, 그 삶들이,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목숨 버리지 못하면 사랑이라도 해야죠. 우리는 목숨까지는 이거 내 목숨 안 되니까 그럼 사랑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는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려면 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과 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행함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또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길 원합니까? 98%? 99%?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여자분들은 아마 남자분들에게 한 120%를 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100%의 그 마음을 상대방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99%도 안 된다는 거죠. 그 1%도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99%가 아니라 100%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100%를 말하는 거죠. 가식적이지 않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진실함입니다.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은 서로 교통하게 되고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사랑은 딱 보면 그게 딱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린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 되었고, 우리의 소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우리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다, 책망할 마음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21절에 기록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지키고 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엄마 앞에 나올 수 있는데, 뭔가 거짓말했든지 뭘 잘못하면은 굉장히 뭔가 꺼리낌이 있으니까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딱 하는 모습 보면은 뭔가
뭐가 꺼리끼는 게 있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데, 알기는 정말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이 그 아는 것만큼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서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또 죄 졌는데 어떻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누가 받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23절 24절은 계명이 무엇이냐,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명은 바로 이 계명은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믿음과요,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도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이 믿음과 사랑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면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자는 바로 믿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지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더욱 우리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조금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더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님께 날 사랑하셨듯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